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입니다. 5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어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낸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감기가 아주 유행이에요. 그리고 독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충성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통한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안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나셨나요? 지금 목사님께서 요즘 이제 날씨하고 환절기 탓에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것도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한 주간 충성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 몸을 관리를 못해서 감기가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회개를 통한 행복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저도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은 하기 전에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딱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 묵상을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도 이제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겠지만 준비하는 제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자, 오늘은 회개를 통한 행복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행복의 조건이 뭔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만약 지금 이렇게 병들어 몸져 누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걷고 움직여서 교회로 나온 이 건강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예, 제가 지금 감기는 들고 있지만요, 그냥 감기 때문에 제가 건강이 그렇게 많이 해치지는 않아요. 그냥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하지만 나의 안에는 또 다른 염려가 있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교회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서 믿지 않는 영혼들,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올 영혼들,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데 참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저의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해도 이 건강함만 하나만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이 세상에는 이제 물질의 척도가 행복의 기준을 많이 좌우하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이제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많이 축적했던 그 물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을 때 그 행복도 사라지는 줄 알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상화폐가 이슈인데요. 보도에 따르면은 얼마 전 2월 초에만 해도요, 부산의 그 20대 대학생이 그 가상화폐로 인해서 대략 2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식 폭락 때문에 그 2억 원을 다 잃어서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또한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매일 1등한 학생이 한 학기 시험에서 2등으로 밀려났다고 해서 학교 옥상으로 가서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보도를 통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행복해지려는 그 기준과 조건을 자신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까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삶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회 수요일인 지난 2월 14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제한하고 그래서 정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즉,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 그 고난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나의 고난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한 발 더 나아가는,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과 자비의 우리 주님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한,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을 본문 통해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론은 회개하라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여기서 크게 외치라. 또 뭐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이렇게 3번씩이나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이런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태의 긴박성을 알려주는 그런 나타내는 것이죠. 특히 이 나팔이란 도구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거나 또는 진을 행군할 때 그때 사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경고의 성격을 띠고 그때 사용이 되는 도구의 악기로서 나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본문에서 이사야는 죄를 고발하고 경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실례로 이 본문에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준수가 나타나 있는데요. 금식과 안식일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상징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읽어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 백성들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경건히 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런 것처럼 좋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그게 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는 그 신앙적 삶의 모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것으로만 열심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의 열심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2절에서 해주고 있고요.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해진 날에 금식을 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나라가 멸망했었죠. 그런 것들을 그 자신들이 죄로 여기고 그리고 밥을 끊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날을 스스로가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이런 행동을 이렇게 좋은 의미의 금식을 정하고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을 하나님 주시는 그 복,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이런 것만을 탐하는 그 종교적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계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바로 곧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일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금식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금식이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것으로서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이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앙의 형태가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금식에 비유돼서 3절 말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해요. 모두가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웃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금식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금식을 참지 못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오락을 구하려고 그쪽에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금식하면 힘이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곡기를 끊는데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수하의 종들은 일을 하라고 일에 능률이 없다고 재촉하고 그렇게 채근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의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가정이에요. 중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름대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여기면서 안수 집사와 권사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마침 그 당시 동생 부부가 먼저 직분을 받게 되니 당연히 자극이 된 것일 수도 있었겠지요. 사실 여자 권사님은 권사 직분 받기 이전에 전도사 사역까지 했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냥 평신도로 교회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매일 술을 음식 삼아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드셔요. 그래서 중독에까지 이르는 바람에 그렇게 이르기까지 심각했는데 사실 교회에서 모를 것 같죠. 근데 알만한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아마도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 때문이라도 안수집사 직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불평 불만이 늘어나자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그 원망을 끊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듬해 두 부부에게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아져야겠죠. 그러나 직분을 받고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항상 입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대로 나의 신앙이 올바르게 행해져야 하나님의 상급이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제도 술 취하면서 오락을 즐기는 장면을 자랑하듯이 SNS에 딱 올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또는 그 믿음이 없어서 전도해야 할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흐트려 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가까운 가정이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저 교회만 다니고 습관적 신앙생활로 영성이 마비되어서 진리와 비진리를 혼동하는 상태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악인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 가지 신앙 상태에서 우리의 죄가 많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 말씀에서 금식을 예를 들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을 요약해 보자면 뭐냐면 거룩한 것은 더러운 다른 것이 섞일 때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것저것 섞지 않기를 원하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말로 부족 1.1이라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말씀의 본질은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금식까지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또 내 자신 스스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막 거짓으로 모함하고 또 따돌리고 논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가족에서 위가 되려는 어느 단체에서 자기가 장이 되려는 그래서 그 거룩함을 깨뜨리는 그 죄악들 그런 범하는 자들 또 예수를 가르쳐서 한나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냐고 조롱하며 멸시한 것은 그 당시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주변 사람들이 그 주님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그런 죄악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권면한답시고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예수 팔아먹으려고 교권 내세우는 목사라고 시기하는 말로 저주하면서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인정하지 않으려 이 모든 태도들이 거룩함을 해치는 죄악이라고 책망하시는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4절 후반부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상달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금식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상달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요, 그만큼 하나님께 더 잘 상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종교를 통해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려는 그들의 그 상태를 우리도 한번 거울로 비추어서 그들과 같은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음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달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되리라 하겠느냐. 아멘. 이 5절의 요지는요, 금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금식에 정신이 결여되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그 모양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는데 모양만 그럴싸하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너무 창피한 일이죠. 결국 경건의 그 모양과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모양도 갖추면서 경건의 능력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 6절 7절 말씀에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하게 풀어주며 어머니 줄을 끊어주며 악제라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신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면민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을 통한 그 능력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물론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주위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주보를 보면 이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십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 하시는 일이라면 저도 함께 돕고 동역해 왔듯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저도 함께 합니다. 이제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제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부 목사이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금식하러 들어가는 걸까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본문 통해 여러분들도 같이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자,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또 필요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자, 더욱 좁게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나 또는 우리를 동역하고 중보하는 그 중보자들, 동역자들과 그들의 그 묶임을 풀기 위해 우리가 대신 짐을 지고 올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짐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도 스스로 기도하여서 예수님 직접 만나는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 마음이 참 무겁고 지금 막 분위기가 찹찹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축복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그럼 이제부터 밝고 큰 소리로 다 함께 그 축복을 받겠습니다. 자, 8절 말씀부터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알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에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잘 날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즉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본문 8절 12절 말씀에서 8절 시작할 때 그리하면 이라고 이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축복의 말씀을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축복의 약속입니까? 정리를 제가 했어요. 첫 번째, 진리에 의해 인도받고 보호받는 생활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이제부터 축복인데. 다시요. 첫 번째, 진리에 의해 인도받고 보호받는 생활을 보장해 주십니다.
둘째,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기쁨과 환희와 명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십니다. 셋째,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주십니다. 넷째, 풍성한 생활을 보장해 주십니다. 다섯째, 성취하는 생활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섯째, 기도의 응답이 보장된 생활을 주십니다. 일곱 번째, 자손의 화목까지 보장된 생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말씀에서 경고를 듣고 자신의 죄악된 부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회개를 통해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약속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회개를 통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결론은 본문 11절에 5가지의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자, 11절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었어요. 첫째로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가 딜레마가 빠져 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언제나 손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간혹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종종 이제 불규칙한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주님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중심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키를 잡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11절 계속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내적인 만족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 스스로가 평안을 해쳐요. 평안을 해치고 그리고 자신의 희망을 꺾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공허하고 줄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중보자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게 되고 감사가 일어나면 바로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은 가뭄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나를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해서 여기서 예수님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아무 의미가 없고 왜 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합니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하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바로 그래서 세 번째 복은 영적인 건강의 행복입니다. 곧 이어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자, 인간이 건강하려면 견고한 기둥 역할을 하는 뼈가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건강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악이나
질병이나 불신앙이나 교만이나 게으름 또는 뭐 상처, 시험 이런 것부터 등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됐거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무슨 시험에 들었다. 내가 지금 뭐가 좀 믿지 못하고 불신이 있고 그리고 나는 참 잘한 것 같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은 바로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 쇠약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살피시고 증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활기가 넘치면요. 미적미적거리는 그런 우유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인간은 정상적인 발육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부으시고 생명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영이 성장해야 정상적인 발육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기쁨과 행복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복은 끊임없는 보살핌입니다. 우리 찬양을 했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자, 동산이라는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도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동산이에요. 자, 그러한 동산을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끊임없는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살핌 가운데서 그렇게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바래지게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 보살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야처럼 황야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지런히 가꿔야 돼요. 나의 동산을 부지런히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금의 노력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조금도 도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가꾸거나 노력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1절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힘과 그 신선함의 공급이 계속 유지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땅에서 나오는 샘물에서 솟아나는 물은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메시아의 시대를 메시아 시대가 오겠다.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자 그건 뭐냐면 그 샘물은 깨끗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라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내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샘은 마르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은 속이거나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로 우리를 통해 샘 같은 그런 은혜가 막 발견되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함께 그렇게 가야겠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같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무조건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고난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번 사순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죄와 또 과거들이 기억난다면 그 죄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참신앙인이 되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